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오늘 계속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응답받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승리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는가? 그걸 보니까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 과거가 바로 상처, 실패의식.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나의 메시지가 되고 나의 미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오직 복음되었을 때, 오직 복음되었을 때, 정말 옛날 생각하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아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가진 것은 다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우리는 잠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배경 때문에 또 과거에 자라왔던 모든 이 과정 속에 상처받은 일로 늘 거기에 묶여있는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나의 뭐가 돼야 돼요? 발판이 되라. 발판. 발판이 있어야지 딛고 올라갈 수가 있죠. 발판이 무너지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면, 자,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이 권세, 이 배경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오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바로 그 오늘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홍해 바다 앞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러분의 시간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는 차고 있지만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실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도 오늘이란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역사실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모든 삶이 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 그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위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전환점이 된다. 초대교회도 핍박당할 때 이게 모든 단계들이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모든 전환점을, 요셉도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애굽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전환점이 된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계속 보여지는 거죠. 감옥이 아니라 바로 그 감옥은 저 보디발 집을 나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 인도. 그래서 이 성령 인도는 우리의 이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뭘 선택하느냐. 여러분, 성령 인도는 내가 복음의 비밀 가지고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은 있는 그 현장이 전부 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우리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게 되면 내 동기, 목적, 야망 다 필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서 지금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곳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미래가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되죠. 자,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은 바로 237 다민족 현장이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본 자는 전부 살리는 거예요. 갈등,
거기에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아직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내가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아직 내가 과거의 포로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건 다 서론이요, 서론. 우리는 다 서론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것 때문에 응답을 놓치고 있잖아요. 다 버려야 돼요. 왜냐? 지금 237 단민족 렘넌트 현장 속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성공의 행복인 줄 알고 다 포장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지금 영적 문제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내질 않잖아요. 드러낸 결과가 뭐예요? 결국 뭐 자살한다든지 사고 친다든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오늘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 어떻게 살려요? 말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로. 그렇죠? 말로 죽이는 거 옛날에 어른들 많이 썼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네. 나가서 빌어먹어라, 뭐 나가 뒤져라, 뭐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아주 극한 용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자, 한 주간 여러분이 현장에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우선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가 답을 주게 돼 있죠.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구원 얻는, 생명 얻는 이 비밀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구나. 그렇죠. 병 낫는 것보다, 가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 병 낫고 뭐 돈 벌고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무너진 것을 봤다고 하면은 그들이 왜 안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돼. 지금 거의 보면은 흔들리고 있고, 또 거의 보면은 삶 속에서 누리지를 못하니까 늘 갈급함 속에 방황하고 있죠. 그런 현장을 봤을 때 우리는 오늘 이것만 찾아내면 되죠. 현장의 놓친 거.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해야 되죠. 회복. 그래야지만이 지속 사역이 가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28절 현장의 놓친 거.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다 되어질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현장이 놓친 것. 그리스도의 이 절대 필요를 놓쳤다. 요거는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가 오직이 답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를 놓친 것이 보여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뭐 예수 믿고 있는데 뭘 또 다른 얘기를 하는가 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 왜냐하면은 오늘 13절 17절까지 보니까 의인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답이 나에게 먼저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요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무리 성경 가지고 외우고 있어도 이 근본을 놓치고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결국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저주 아래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서 빠져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노뱀 쳐다본 자는 사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비밀이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영이 되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로마 4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받아 의인으로,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의인이란 말은 여러분 알겠지만은 지금 물속에 자동차가 떠내려가 있는데 그 자동차 속에 있는 가족들을 구출한 사람을 의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죠? 저 철길에 떨어져서 지금 기차가 오고 있는데 죽을 위기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 노인을 살려내고 자기는 치여서 죽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사회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인생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 사람은 의로운 일을 행했다. 사람 볼 때 의롭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뭘 모르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이 구원의 필요성을 놓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 구원은 모든 것 회복하는 것이죠. 모든 것.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염려할 만큼 그런 약한, 부족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잘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또 중풍병자, 간질 들린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막 따라다니니까 우습잖아요.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골목대장도 아니고 막 거지 쩔뚝발이었던 사람들 막 쫙 몰다니니까 희한한 단체가 지금 하나 몰다니는 거예요. 근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세리 마태 집에 가서 잡수시는 거예요. 어찌해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들이 볼 때는 세리 마태와 같이, 곧 레위라고 하는데, 그 로마 시대에 세금을 걷어다가 그걸 자기가 착취하고, 예를 들어서 1,000원 받을 거면은 세금 거기다가 한 4,000원, 5,000원씩 붙여가지고 떼먹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고통 속에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지는 영혼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그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안 되는 데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흑암의 문화를 살릴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내게 부딪혀야 되죠. 아,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시고 이거를 성취하시려고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윤리 도덕적인 죄로만 생각하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죄.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깨끗하게 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로마 3장 28절, 또 갈라디아 2장 16절,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고 똑똑해도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처럼요? 저 여호와 증인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거룩한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자기는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화장실이 한 군데 있어서 공동 화장실이니까 꼭 갈 때 되면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여보 오늘 누구 신방 가냐 그러면 아니 화장실. 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와 이렇게 반바지 입고 경건하지 못하게 저렇게 다니냐고 흉본다고 스스로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오늘 구원의 필요성을 써. 구원이 뭔지. 그러다 보니까 양 잡고 피 뿌리면서도 뭘 놓치냐? 생명의 비밀을 놓친 겁니다. 자, 이 양 잡고 피 뿌리는 것이 앞으로 오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비밀 모르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양을 잡고 피 뿌리면서 구원 얻는 비밀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는데 모든 막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의 비밀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진짜 예수 믿어야죠. 가짜로 말고 지식으로 이렇게 글로 읽어가지고 어떤 습득해서 얻는 그런 믿음 말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럼 여기 오는 분들이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불러서,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보잘것없는 자들을 불러서 세계에 복음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눈이 바뀌어져요. 안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뭐 있네. 야, 이래가지고 무슨 세계에 복음화, 지역 복음화도 안 되겠다. 동네 복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만 있어도, 요셉 같은 한 명, 다니엘 같은 한 명 있어도 시대를 바꾸고 그 시대를 또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이 생명의 비밀을 모르니까 구제, 선행, 금식, 11조, 여러분 이 외에도 지금 많잖아요. 특별히 이 주일 안식일 지키는 거, 철저하게 안식일만큼은 잘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나오는 사람 가운데 종교인들이 많죠.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니까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시달리는 거죠.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는데 와서 거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헌신할 건 다 하는 거예요. 봉사 다 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착각,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도 같이 묶여 내려와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지금 뭘 지금 보냐면 잠깐만 외형적인 변화를 보는 거예요. 거룩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남 대접 잘하고 늘 보면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예? 누가 때려도 그냥 맞아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낮춰서 믿고 있다는 자체가 비참하죠. 이런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현장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떤 답을 줘야 되느냐? 답을 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당신이 실수, 연약,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죄의식 속에 빠지지 말아라. 정죄의식 속에. 내가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낯을 들고 기도할 수 있겠냐? 그렇잖아요. 그게 다 정죄의식 속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으러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지 앉는 것이지. 참 장로님 보기도 미안하고, 목사님 보기도 미안하고, 우리 자식 보기도 미안하고. 왜? 뻔히 아니까. 그런데 얘들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자범죄까지도 오늘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안 붙잡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걸 포럼을 해야 돼. 포럼 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 알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 거 먹고 쓰고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나는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얼마든지 포럼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자세히 보면은 말씀을 주신 이유를 놓치고 있다. 말씀은, 그들의 말씀은 모세 오경,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걸 놓치고 있는 거죠. 말씀 주신 이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그 말씀이 18절로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염호 5장 46절 또 5장 39절 모세가 내게 대하여 지금 기록했다,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염호 20장 31절에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은 구약의 시편, 율법서와 선지서 모든 곳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였다. 그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제는 그 축복을 누려라. 이 축복을 전달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수많은 이 고통, 일곱 재앙이나 들어왔는데 이거를 왜 고통이 오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로 끌고 가서라도 복음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서라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그 현장 살리기 원하셔서 그렇게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그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 막 민족주의, 어떤 또 뭐 해방 이런 걸 계속 외치게 됩니다. 비록 우리 민족이 해방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생명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야지만이 다른 이념 사상에 묶이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맞다 틀리다 계속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비밀 모르면,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은 누구의 노예가 돼요? 이 사탄의 노예. 그래서 이 문화에 지게 되면 강대국의 노예가 된다. 또 이 복음 문화가 없으면은 우상 문화의 노예가 된다. 복음 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저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40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운데 결국은 우상 신전 짓는 데에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모르면요, 실컷 돈 벌고 직장 가서 기술 쌓아가지고 헌신한다는 것이 전부 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길로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서밋이 그 직장 속에, 그 현장 속에 서밋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공부 잘해도요, 복음 모르면 사탄의 종으로 타는 것이고 우상 숭배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과 영적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다 숨겨놨는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봐요. 아침에 어떻게 새벽기도 나올 때 차를 끌고 나오는데 보니까 기독교 방송이 나오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잠깐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사마리아 사람같이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같이 돌봐주고 우리가 감싸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맞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복음 없으면 영적 상태 치유할 수 없어요. 답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단의 전략,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된다. 영적 비밀. 자, 이 사단은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놓치면 뭐가 돼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바울은 이거를 완전히 뛰어넘었죠. 나의 한계와 또 내면 세계와 현장의 모든 세계를 뛰어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제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세계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의 영적 세계관이죠. 그리고 이 사단의 전략은 귀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귀신 문화. 우리 랩런트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또 그게 없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근데 홀로 살아남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전부 세상은 귀신 문화 속으로 음악, 비디오 아니면 뭐 뮤지컬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명상, 수행, 수도 아니면 또 우상 신전 만들고 사당을 만들고 사찰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요 사람들을 완전히 우상 문화 속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뭐까지 합니까? 접신 운동까지 하잖아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대의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 시대 문제가 뭐냐? 시대 문제. 그게 바로 정신 문제요, 불치병 시대요, 중독 시대다. 정신병, 불치병, 중독 시대. 지금 말씀에 답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현장 살리길 원하시는데 완전히 현장은 복음 놓쳐버리니까 흑암 속에 잡혀버렸어요. 결국은 전통과 제도와 사상 속에 묶였다. 또 이념 속에 묶여버렸어. 이념 속에.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러면 바알은 어느 나라의 신입니까?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민족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육신적인 메시아로 강대국에서 해방시킬 육신적인 메시아로 깨닫고 있어요.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전 세계 만민 땅끝을 보지 못하니까 열방 사상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포로 되고 노예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다락방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 살리라고 나에게 답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권위의식이라든지 잘못된 개념 가지게 되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거의 말씀운동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까지 훌륭한 강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내 메시지를 들어라 이래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우린 지금 한 지도자 메시지를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고 한 시대 하나님이 지금 어제 10가지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RTC를 통해서 전 세계 흑암 문화를 꺾는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 불러주셔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 사상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답이 뭡니까? 우리는 갱신을 잘해야 돼요. 갱신. 다시 말하면 그릇을 키워야 돼요. 깨지기 쉬운 그릇, 요만한 종지 같은 작은 그릇, 더러운 그릇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릇. 전에도 그 뭡니까? 우리 저 아래 정명국 장로님 같은 경우도 얘기하잖아요. 저 이제부터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이에요. 형님 하면서 이게 격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만큼 소통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분이 역시 그릇이 커요. 사업하는 분이 돼가지고 그릇이 커요. 우리 옛날에 그 훈장들이 서당에서 그 하늘 전 따지 가르치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반대하잖아요. 피켓 들고서 국민학교 세우는 거 절대 반대한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갱신을 해야 되는 시대 흐름 따라서. 그렇죠? 지금도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변종돼 가고 있잖아요. 그릇.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예틀을 발견해야 돼요. 예틀. 나의 딱 고정관념들 있지 않습니까? 묶여 있는 것들, 그를 발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참 안식의 비밀을 놓쳤다. 오늘 나온 말씀 속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그래서 23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만은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세기 3장 속에 이 에덴 동산의 축복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을 잃어버렸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참 안식이 필요한데 그 안식의 주인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짐을 지어놓고 있어요. 왜? 자기도 못하면서 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짐을 지워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못 지키죠. 613가지 조항 만들어가지고 다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단의 종된 이 안식의 비밀을 놓치니까 사단의 종된 상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참 안식을 얻고 언약을 회복하도록 한 날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 날에 곧 우리 같으면 이제 주일인데 주일에 와서 영적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세상 살릴 영적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전부 다 돌 들어서 쳐서 죽여라. 돌 들어서.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의미보다는 의식에 묶여 있냐. 의식에. 우리가 이 근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일을 할 때도 근본 놓치고 주변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데 이 돌도로 치려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 있다가 그것도 건져내지 않겠냐. 하물며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 내가 건지기를 원하는데 안식일에 고치기를 원하는데 지금 돌 들어서 안식일 범한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예배 성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참된 이면 계약을 맺는 날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 속에 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예배 때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배 방해 요소가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서로 다 용서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드려라. 왜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 예배 걸림돌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휴대폰 끄고 예배 집중하는. 그래도 여기 온 것만큼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큼은 또 휴대폰 안 하는 시간이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모든 질병과 저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려 오신 안식을 주신 분이다. 여러분의 안식은 언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회복할 때의 구약에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자, 성막과 회막과 장막, 이걸 집에서 누리는 장막, 이 성막이 결국은 성전으로 발전되었고 성전이 이 교회로. 그래서 오늘도 교회의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늘 하나님과 소통되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늘 내 삶 속에 누리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뭐냐? 여기서 이제 이 답은 내가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를 알고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예배에 집중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을 봤을 때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다. 필요한 나. 바로 왜냐? 과거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을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난 나.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죠. 그리스도로 사는 나. 이걸 바로 우리는 증인이라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안 되고 있는 거 오늘 세 가지에서만 찾아도 돼요. 현장에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이 세 가지만 찾아내도 그 사람들 치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디에 묶여 있냐? 제도 틀, 나 술 먹어서 교회를 못 간다? 과거에 그랬어요.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온 거예요. 약속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막걸리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문화들이 그때 당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교회에서 그런 술 금지 조치를 내기도 했죠. 근데 천주교는 이걸 전부 다 받아들였어요. 술, 제사, 부모에게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 전도의 문이 열렸죠. 우리는 완전히 다친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이 참된 안식 평안함이 있잖아요. 평안함. 늘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그것을 해방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사역이 되든 안 되든 지속되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에 참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